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큰 믿음 주셔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주님 붙잡고 승리하도록 날마다 함께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었냐 하면 레위인 마태를 부르시면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우리 39절 합독하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무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주님께서 여기 몇 가지를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첫째, 우리 36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3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36절 시작. 또 비유하여 가라사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의 낡은 옷에 합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슨 말? 오늘 이 말씀 뭐예요? 옛날 요새는 옷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옷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옷이 떨어지면 기버 입어요? 안 기버 입어요? 기버 입잖아요. 그러면 기버 입을 때 이만큼 옷이 떨어져서 거기에 붙이는 천을 어떤 천을 갖다 붙여요? 어떤 천을 갖다 집어요? 그냥 다른 데 있는 어떤 못 쓰는 천 잘라다가 붙이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우리 주님 헌 옷인데 구멍이 뻥 났어. 그런데 새 옷을 사가지고 새 옷을 잘라다가 여기 헌옷에 붙여.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냥 새 옷을 잘라서 붙이면 새 옷도 못 쓰고. 그렇잖아요. 새 옷도 여기 36절 한번 내용을 보세요. 16절. 자 보세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새 옷을 찢어가지고 잘라가지고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런 사람은 절대 없다. 그것은 바보다 바보. 새 옷 잘라서 헌 옷에 붙이는 사람은 그건 바보다. 그런 거예요.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새 옷도 못 쓰고 찢어져 버리고 못 쓰고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옷에 합하지 아니. 그러니까 새 옷에 새 천하고 오래 낡은 천하고 또 안 맞는다. 안 맞는다. 그럼 둘 다 버리는 거다. 그럼 여기서 새 옷과 낡은 옷은 뭐예요? 새 옷과 낡은 옷은 뭐예요? 예, 그럼 어떤 분? 지금 내가 입고 온 옷은 새 옷이고 집에 있는 옷은 헌 옷이고 이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새 옷이고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진 율법은 옛날 옷이고 이제 다 낡았다. 이제 누더기가 됐다. 누더기가 됐다. 아멘. 그건 옛 언약이다. 새 언약 아니다. 옛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 너희들에게 말했지 않느냐. 레위기에 보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베풀리니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베풀이니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베푼다는 유다 후손으로서 유다 지파 있죠. 그죠?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보내서 내가 새 언약을 베푸겠다. 지금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모세에게 이루어진 언약이고 아브라함부터 할례 선택돼서 그 민족 그거는 너무 낡았다. 그거는 이제는 안 된다. 그때는 뭐예요? 전부 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할례하는 거예요. 할례. 하나님은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거는 구약의 할례다. 근데 그거 해봤더니 안 돼. 그거 이스라엘 백성이 막 자기들 선민이라고 막 겁죽대기만 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전부 다 막 죽이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도 안 하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도 솔로몬처럼 복을 많이 받았을까? 나는 세상에서 솔로몬만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얼마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으로 얼마나 축복해 줬는지. 첫째, 다윗이 그렇게 꿈꾸던 성전을 못 지어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돈이 있어서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여자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세상에 여자들이 막 깔렸어. 그런데 다 장가가는 거 아니에요. 못 가는 놈들도 더 많아요. 옛날부터. 남자들이 세상에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시집 못 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있다고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있다고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차 많아요, 안 많아요? 다 가지는 거 아니에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가져요. 예. 세상에 많고 많은 게 다 있지만 그게 내 맘대로 돼요? 안 돼요. 세상에 집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 집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하다못해 운막집에 사는 사람도 세상에 수억 명이나 되고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권력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줘야 돼. 그 은혜를 첫 번째 입은 자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랑 안 하고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가 지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말고 미국에는 그런 그 성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집인데 누구 성전? 솔로몬 성전. 그래.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돈 많은 사람이 기업에다가 헌물해요. 학교에다가 기부를 해요. 그러면서 이거 도서관 좀 지어라 그래요. 그러면 학교가 이제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에다 돈을 기부를 하면서 도서관을 지어라 그러면 그 앞에다가 서울대 도서관 써야 되잖아요. 서울대에서는 그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는 안 그래요. 누구 이름 써요. 거기다가 김미자 도서관. 돈을 많이 김미자 그건 돈 헌금했다는 거야. 김미자 도서관. 그거 들을 때마다 이 사람은 진짜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잖아요. 만약에 그랬다고 우리나라는 난리 법석을 피워요. 난리 왜 그 사람 이름 대고 왜 그 사람 세우고 그 사람 이게 뭐냐 하면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남 잘 되는 걸 못 봐.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제 학교를 이렇게 증축 예를 들면 사회학과를 하나 건물을 지어요. 근데 거기다가 총 드는 건물이 100억이 들어. 그런데 그 사람이 한 10억을 정도 했어. 이 사람 진짜 제일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그 건물 짓고 교실을 하나를 그 사람 이름을 생각해. 그 사람 이름. 무슨 이름? 이덕준 강의실. 그 건물 지었는데 돈 많이 헌금했다 거기다가. 어떤 데는 그 건물 100억짜리 드는데 10억을 냈다고 그 사람 이름 통째로 지어줘요. 그냥. 제일 많이 했다고. 기부했다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집 지었는데 너 이제 솔로몬 성전이라 그래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 12지파에게 분배하지 않은 땅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왜? 이거는 내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다. 이건 내 땅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왜?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놓고 이 성막을 거기다가 지었어요. 그리고는 여기다가 내가 하나님 성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거 안 돼 임마. 님 손에 너무 많이 피 흘렸어. 전쟁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못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 다윗이 이 여부수 족속들한테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기에 성막을 짓고 법궤를 글로 옮겨놨더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은 다윗성이라 그래요. 다윗성. 이 성은 다윗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성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 성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10몇 가지를 축복해 주시면서 너 후손을 통해서 이 성전 짓게 하고 예수님 오게 하시겠다. 메시아 오게 하겠다. 약속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이 유다의 지파 이루어지는데 이 다윗한테는 아들들이 많아요. 그 중에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있고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통해서는 요셉이 태어났고 나중에 그 다음에 나단이라는 아들을 통해 가지고는 마리아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그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그 족보를 타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랬는데 그 유다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혈육을 통해서 일을 다 해가지고 오셨는데 예레미야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너에게 이 유다 지파에게 유다를 통해서 새 언약을 베풀리라. 그리고는 누가복음 20장 예수님이 성찬식을 쫙 하시면서 이건 내가 너에게 베푸는 새 언약이니. 할렐루야. 새 언약이라. 그리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이 떡은 너희들에게 영생하는 떡이요. 할렐루야. 이 보혈은 너희 죄를 다
씻어주는 보혈이. 그래서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새 옷은 예수님으로 이제 옷 입어야 돼, 우리가. 할렐루야. 이 낡은 옷은 율법이 낡은 옷, 율법. 이것은 도저히 안 되더라. 근데 이거 여기서 그러잖아요. 오늘 39절 한번 봐요. 39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묻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이 묵은 포도주를 먹고 난 다음에는 새 포도주 달라 그래, 안 달라 그래요? 안 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에 취한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 취한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는다. 율법을 공부했던 바리새인들, 그것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절대로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도 안 돼요.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좀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 옷,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내용도 모르면서 맨날 안 믿는 사람들이 국회에서까지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무슨 새 포도주는 새 부대야. 국회를 그냥 폭발시키고 다시 지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유대인의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뭘 하시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본문 말씀에 누구를 부르셔요? 레위인. 누구? 마태를 부르는 레위인. 레위인은 뭐 해야 돼요 지금? 레위인들은 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일은 때려치고 돈 벌러 다녀. 누가 어디 가서? 세관에 앉아서. 그래서 이 마태 세리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이 대궐 같아. 잘 살아. 그런데 그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야, 세리야, 나 쫓아오너라. 그랬더니 세관에 앉아있다가 자기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쫓아가야 돼요. 세리가, 이 마태가 다 버리고 쫓아가는 것처럼 자기 고집 안 피우고 자기 생각 앞세우지 않고 주님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 부대가 되고 새 포도주가 되어, 새 포도주를 우리가 얻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태가 예수님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래 돌아가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이 세리와 다른 사람들, 성경에서는 이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세리와 많은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뭐라 그래요? 세리와
죄인. 세리, 하나님은 세리와 많은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이들은 세리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예수님이 보는 관점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보는 관점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들은 낡은 옷 가지고 율법 가지고 맨날 손가락질하고 남 죽이는데 정신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는 내가 죄인이구나.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줬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이 학자들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래. 남만 죄인이래. 남만 맨날 남만 향해 다른 사람 향해서 막 총 쏘는 거야. 막 그냥 폭탄 터뜨리고 미사일 쏘고 막 난리. 지는 아니래. 꼭 하는 행동이 누구하고 똑같아요? 예, 어떤 뭐 고모부 막 총으로 막 곡사포로 막 쏴 죽이는 똑같은 거예요. 막 그냥 다 누구 마귀한테 잡히니까 맨날 남만 그냥 다 죽여. 남만. 이게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보는 관점도 똑같아요. 정치인이 하는 것도 똑같아요. 전부 다 뭐냐, 남 탓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잡혀져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전부 남 탓해요. 막 그냥 또 심심하면 맨날 여당 야당이 돌아가면서 정권 잡잖아요. 돌아가면서 정권 잡고는 정권 잡고는 맨날 전 정권 욕하는 거예요. 막 전 정권 욕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다 하고 막 이거는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새 옷을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새 옷. 믿음의 옷. 아멘.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옷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기쁨도 있고 저런 기쁨도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보세요. 레위인이라 그러면 그 옛날 거 낡은 옷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마태야 너 세리잖냐. 이제 성전에 가. 성전으로 이제 세리 지금 맡하고 이제 마침 돈 벌었으니까 이제 성전에 가서 이제 장작 패고 나무 패고 이제 일 좀 해라. 성전으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성전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하셨으면 우리 주님은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깁는 일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근데 그거 안 하고 세리 보고 마태오 너 낫다 놓으라. 영접하고 오니까 그를 가르치고 나중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도의 길을 걷게 하시고 새 포도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 새 부대 이 전부 다 새로운 신앙의 시작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외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뭐예요? 건강한 사람과 의인은 똑같다. 건강한 사람이 의사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건강한 사람이 의사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안 찾아가잖아요. 왜? 건강하니까. 의인이 예수님을 찾아야 안 찾아요? 왜요? 의인이니까.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듯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못났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만 예수님만 찾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부른 사람.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열면 첫째 얘기야.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잖아요. 부자 예수님 찾아 안 찾아요? 안 찾는다는 거예요. 예, 부자 예수님 안 찾나요? 무슨 부자? 마음의 부자, 돈 부자, 지식 부자, 생각의 부자. 이게 저 부자가 너무 많아. 그 부자들은 절대로 주님 안 찾아요. 지식의 부자는 뭐라 그래요? 성경 막 사두개인하고 똑같아. 성경 갖다 놓고 혼자 그냥 안 믿어. 연구하지.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네. 또 이것도 지식의 부자 보면 여기도 그 어떤 분이 그래. 지난 우리 성도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위대한 무디 목사님 있잖아요. 이 목사님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해. 옛날에 그때 이분은 부흥 강사가 되셔서 공부도 하나도 못했는데 구두 닦기 하다가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목사가 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랬었는데 그분 그러니까 문법도 많이 틀려. 설교하는데 문법이 너무 틀려. 그 앞에서 부흥회를 하신 거예요. 근데 부흥회를 팍 하는데 이렇게 차라리 어떤 저 양복 탁 입고 잘생긴 이 신사가 열심히 받았어요. 막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디 목사님,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진실하게 잘할까? 예배 잘 드릴까? 어떻게 저럴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배 다 끝나고 이제 부흥회 끝나고 뒤에 가서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소개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끝나고 나면 식사하고 뭐 간식하고 이렇게 친교 시간 갖잖아요. 그 친교 그러는데 그분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느 대학교 영문학 교수입니다. 오늘 목사님 45분 설교하는데 41번 문법이 틀렸습니다. 좀 틀리면 어때? 그 틀려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수만 명을 구원하시는데 좀 틀리면 어때? 찬송을 좀 틀리게 부르면 어때? 참, 우리 여현주 권사님 제일 은혜 받는 것 같아. 찬송 틀리면 어때? 그 소리에. 좀 틀리면 어때? 좀 다르게 부르면 어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 아닌데. 그렇게 틀리게 문법 틀리게 설교하는데 수만 명을 구원하시는데 위대한 목사로 인류 역사상 위대한 목사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지식으로 수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가 수천 배 하나님이 지식을 줬는데 그걸로 몇 명의 영혼을 구원했습니까? 당신 그걸로 몇 명의 영혼을 구원했습니까? 이 사람 지식의 부자라서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돈의 부자, 지식의 부자, 명예와 권력의 부자. 그들은 부자는 전부 교만해지는 거예요.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부어줘도 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있잖아요. 그릇이. 이게 이렇게 뒤집어 놔야 비가 오면 물이 고일 거 아니에요. 이거 맨날 이렇게 오니까 아무리 성령을 갖다 부어도 바깥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뒤집어져야 믿음이 고이 쌓여지는 것이지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말은 내가 죄인을 해결케 하러 왔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37절. 예. 새 포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게 되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율법으로 아무리 끼워 맞추려고 막 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나는 새 부대가 되고 예수님은 새 포도주가 되고 내가 율법으로 살고 세상으로 살고 이걸로 하면 이 예수님이 이 새 포도주가 우리 속에 오면 이 헌 것들은 다 망가지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새 부대가 되면 새로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영접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육신에 우리 주님이 임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에 말하는 거 고린도서 우리 이 질그릇 같은 몸에 할렐루야. 이 육신 이 질그릇 같은 몸에 그런데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왜? 우리 속에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새 포도주 새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 믿음 안에서 승리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찬양했던 두려워 말라 주 너 지키리 하셨던 것처럼 그 믿음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리마태는 진짜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새 부대가 되었고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도 주님 모시고 일평생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